오늘은 여러분들과 제법공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법이라는 게 사실은 세상의 모든 대상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제법공상이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만물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 세상 만물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 만물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로 통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나요? 영원히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물건은 이 세상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법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냄새를 맡고 있고 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착각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착각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물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한번 만져본다고 합시다. 물을 만져보면 어때요? 차갑게 느껴지고 실체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액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갑다는 게 내가 만졌을 때 차가운 것이지 실제로 차가운 게 맞나요? 이것은 사실 기준에 따라 차갑고 뜨거운 것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는 차갑고 누구에게는 뜨겁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물은 액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관찰한다면 그냥 분자일 뿐이죠. 또 아주 크게 본다면 우리가 물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구도 그냥 작은 모래 알갱이처럼 보이는 거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물이 액체인가요? 이것 역시도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순간은 맞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절대적으로 틀리죠. 당시에는 맞지만 지금 보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거울로 보면 거울에 비친 나는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거울로 보면 거기에 시간 역시도 아주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한순간에만 맞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세상은 제법 공상임에 틀림없습니다. 항상 비어있고 그 실체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게 진실하지 않고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불어오는 바람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100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지구의 46억 년 관점에서 보면 100년은 1초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1초를 감지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는 참 진실된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속에 갇혀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우리가 만든 가짜 이미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만큼 비열한 곳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세상에 관한 느낌이 다 다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자기를 좋게 보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괴감에 빠진 사람은 인생이 싫고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서 보면 세상이 뒤집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역시도 진리가 아니기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불행한가요? 자식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그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불행하다는 이미지에 갇혀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행한 삶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들 보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유랄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좋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좋게 보입니다. 세상은 거짓이고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정의를 내린 대로 보이는 법이잖아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실체가 없고 진리인 게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총을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병사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총을 맞은 곳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병사가 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이 괴롭고 힘든 곳이 되는 거잖아요. 피를 철철 흘리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의무병이 다가와서 주사를 한 방 놓습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고통이 사라지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면 죽기 전까지 온몸이 평안하고 몽롱해질 거잖아요. 딱 1분도 안 돼서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겠죠. 이게 세상이 실체가 없고 진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병사는 똑같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변화 하나로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 버렸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도 극적이지 않을 뿐 똑같거든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도 세상을 좋게 바라보면 좋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지금 거울을 바라보는 나 자신도 나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게 존재하나요? 과거에 있는 나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완전히 같은 사람인가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30년 전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린 시절 꼬마였던 나와 늙어서 죽기 직전에 노인이 된 내가 같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10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요? 같은 논리로 우리는 한순간도 같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과거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억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 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순간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순간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뇌가 그것을 기억으로 연결하고 있을 뿐이요. 우리는 과거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순간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있다고 믿는 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과거를 살았던 적이 단 1초도 없습니다. 오직 순간을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꼭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발목 잡고 현재를 제대로 못 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있는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모두는 여기 지금 있는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인연 따라 가고 여기 없잖아요. 인연 따라 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인연 따라 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과거도 똑같이 인연 따라 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릴 때 누구한테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집착하면서 지금도 괴로워해요. 이미 지나간 것에 끊임없이 의미 부여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없어진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것만 진실인데 허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있습니까? 부처도 없고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진리라는 게 없고 모두 험한 것들 뿐이잖아요. 오랫동안 수행하시고 입적하시는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좋은 꿈을 꾸고 돌아간다고 하시잖아요. 인생을 꿈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좋은 꿈 꾸고 싶으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좋은 영상 많이 보면 됩니다. 반대로 악몽을 꾸고 싶으면 잔인한 영상이나 공포 영화 보시면 악몽을 꿉니다.
꿈이라는 게 실체가 없고 내 마음을 보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인생도 꿈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투영되는 곳이 바로 인생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평안하면 인생이 평안하고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감정이 내가 아니고 의식이 내가 아닙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 순간이 나일 뿐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겠지만 인식하는 그 짧은 순간만 나일 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금세 없어지잖아요. 생각이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그저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허망하고 허상일 뿐이에요. 법정 스님이 입적에 드시면서 본인이 쓰신 책들을 출판을 금지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허상인데 내가 남긴 글들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무언가 세상에 남기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100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진리가 될까요? 내가 30년을 고생해서 높은 건물을 세웠다고 해도 그게 1000년 동안 유지가 될까요?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고 인류의 유산이라고 지켜 세우잖아요.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파라오가 그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히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허망하고 허상일 뿐인데 그게 영원히 유지가 될까요? 그냥 모든 게 왔다 갈 뿐이고 쥐고 있으면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어차피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왜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상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시다. 일을 하는 게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순간순간은 살아있는 진실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쏟은 열정과 땀은 진실일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받으려고 하는 그 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결과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게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대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실상이라는 자리에 딱 서서 거짓에 속지 않고 진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요. 지금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생각에 속아왔습니다. 종교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합니다. 저는 종교에도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독교나 불교나 그 믿음 자체는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 만들어낸 것들 중에는 진리라는 게 없잖아요. 어디에도 사실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직 지금 있는 실상, 그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의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냥 의미일 뿐이고 사람들이 만든 허상일 뿐이죠.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리이고 파장일 뿐이지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를 만든 건 사람이고 그 의미를 사용하는 게 당신일 뿐이잖아요. 사실 외국인 친구에게 우리나라 말로 욕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소리이자 파장일 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약속에 불과합니다. 약속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법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만 사실은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의 보신탕을 금지하려는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만약 내일부터 보신탕을 먹으면 죄가 된다는 법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오늘 보신탕을 먹으면 무죄이고 내일 보신탕을 먹으면 죄가 생기는 건가요? 그게 의미가 있고 실체가 있고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또 갑자기 여론이 바뀌어서 보신탕을 금지했다가 다시 합법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신탕을 먹고 감옥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진실이고 진리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있는 것, 이것만이 진짜로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지 않는 것,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것, 불생불멸하는 것, 그게 여기 하나 있단 말이죠.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순간은 영원하기도 하기도 하고 찰나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눈앞에 있는 것이 진리이고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도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 자체도 이미지가 투영되고 의식이 작용하잖아요. 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모두 허상일 뿐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들어도 모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한 가지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걸 100명이 들어서 100가지 해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저는 100가지 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한 가지 말을 한 건가요? 세상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은 결국 그 속을 작게 나누고 부수고 점점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주 작은 하나의 분자가 되고 그 분자들을 또 나누고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한 가짜일 뿐이지 정말 나눌 수 없을까요? 결국 모두 나누고 부수고 쪼개보면 다 같은 하나일 뿐입니다. 세상 만물도 결국 하나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결국 모두 하나일 뿐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100년이 결국 하루일 뿐이고 하루가 또 순간일 뿐이죠. 그 순간이 바로 진리잖아요. 이런 간단한 규칙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착각을 하면서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각자의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쫓아다니다면 삶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쫓아다니면 삶이 오락가락합니다. 좋은 생각이 들면 좋아졌다가 나쁜 생각이 들면 나빠지는 거죠. 지금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거짓이고 가짜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거짓을 쫓아다니고 허상을 쫓다 보면 진짜를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만든 가짜 세상에서 가짜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만큼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스스로 가볍다고 생각하면 삶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죠. 내가 뭐 굳이 큰 돈을 모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집을 사야 하거나 차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 100년, 1000년 동안 이어지나요?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요? 그건 자기가 만든 가짜 생각일 뿐이잖아요. 왜 본인이 만들어낸 틀에 박혀서 그 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죠? 허상이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본인을 괴롭히지 마세요. 실제 우리는 눈앞의 한순간만 살면 돼요. 눈앞의 한순간은 항상 지극히 단순하고도 심플합니다. 아무 괴로움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이 없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매달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후대에 뭘 남겨야 하나요? 단순하게 살면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비워집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다 알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특히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맞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건 허상이고 허망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냥 한순간,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면 그걸로 된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꼭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기준을 맞추면 행복한 거고 성공한 건가요? 기준을 본인이 정하고 맞춰 놓았으면서 그것을 왜 맞춰야 하나요? 10억이 있으면 행복하고 내 집이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집니까? 누가 정해준 기준이랄 게 없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인생이 있듯이 모두가 다를 뿐 어떤 기준이나 가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가치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100억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고 10억이 있으면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그런 걸 정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정한 기준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런 거짓된 목표를 정하고 따르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누군가 그러면 올바르게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된 진실을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라고 답합니다. 참된 진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진실은 당신 눈앞에 있잖아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허망한 비교와 생각의 틀을 깨버리세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리에 바로 그 진실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생각을 쫓고 인연 따라 흔들리는 망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자리가 진실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감정이 떠오르면 감정을 따르지 말고 감정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표현을 한다면 온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야 말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진실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판단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세상을 그대로 바라봅시다. 삶이라는 꿈의 가치를 두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비어있고 생각을 바라볼 뿐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나는 그 자리에 멈추어 그대로 있습니다. 오로지 진실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전부 허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불멸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살아있던 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살 수도 있고 살아있던 순간이 없을 수도 있죠. 영원히 살기도 영원히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몸이 살아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이 100년, 1000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도 역시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주 작은 분자였다가 인연에 따라 모여서 태어나게 된 것이고 인연 따라 헤어지는 시간이 오면 다시 작은 분자로 돌아가겠죠. 인연에 따라 오고 감이 있는 그 순간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망한 것들을 쫓지 마시고 진실의 순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